문입니다. 오늘은 16절까지 한 구절씩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일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가 솔깃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되리니 저들의 양심이 뜨거운 인도로 지져져 마비된 가운데 위선으로 거짓말을 짓거리고 혼인을 금하고 진리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먹을거리들을 먹지 말라 명하는 가운데 그리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어느 것이나 다 선하기에 감사드리고 받아들이면 배척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케 되기 때문이니라. 네가 형제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일깨워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니 네가 이르러 있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 안에서 양육되어 그리 되리라. 늙은 안악들의 속된 설화들을 결연히 물리치고 네 몸을 훈련하여 한층 더 신성에 이르도록 하라. 사실 육체적 훈련은 별로 득이 되지 않느니라. 그러나 신성은 모든 일에 득이 되노니 지금 있는 생명과 장차 임할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것은 미루고 좋은 말이요 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니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또 비난을 감수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다만 네가 말에서나 행실에 있었으나 사랑에 있었으나 영에 있었으나 믿음이 있었으나 순수함에 있었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모범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교리에 물려하라. 내게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지니 그것은 장로의 안수와 함께 미련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런 일들에 헌신하여 네가 이롭게 해주는 바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너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라. 이렇게 하는 중에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네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리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 마지막 때에 일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가 솔깃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장차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이 이미 마지막 때에 이르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날들이란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사가 종막을 내리는 종말의 때를 말하죠. 그러나 각 사람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각 개인이 살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왜냐? 내가 죽으면 영원 세계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도록 허락된 시간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간 아닙니까? 사람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죽을지 알지 못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자기가 떠날 날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살고 있는 지금이 누구나 마지막 순간들이고 지금이 이 순간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분수령이라는 것, 항상 우리는 고갯길을 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종말, 세계 인류의 종말이 1년 뒤냐 무슨 10년 뒤냐 100년 뒤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 그 순간부터 시간은 그냥 즉각적으로 중지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게 될 종말의 때, 그걸로 바로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의 시간 간격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없는 무예요. 그거는 공중권세를 쥔 이 세상 군주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막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영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곧 그리스도의 제사 영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른바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 시대도 끝나면 시대들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곧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신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뒤에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못으로 내던져져서 영원 무음토록 밤낮으로 고통받게 된다. 그리고 땅과 하늘은 어디론지 사라져 없어지고 거대한 흰 보좌, 그 다음에 거기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은 자들, 그들만이 보일 뿐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계속 서술하고 있어요. 거기 나타난 그들은 그때까지 죽음과 지옥 안에 갇혀 있다가 땅과 하늘이 사라질 때 그 죽음과 지옥이 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지옥과 죽음이 안고 있다가 내놔요. 그때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또 다른 책에, 생명책 말고 또 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전혀 없고, 또 다른 책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 그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에 의거해서 그들이 한 일들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심판에 따라서 지옥과 죽음과 함께 같이 불못에 내던져지도록, 그래서 두 번째 죽음에 처해지도록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못 속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갇혀 있게 된 마귀,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다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는, 조금도 반갑지 않은 부활을 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날들의 최종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들은 상당히 장구한 시간이죠. 각 개인이 다 마지막 날들이지만 그걸 다 합쳐놓고 보면 몇 천 년이 될런지 몇 만 년이 될런지 그건 알지 못해. 그러나 최종 종착지는 결국은 이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없어져. 온 세상이 종말을 고해. 그때가 최종 막을 내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천년 뒤가 되었건 만년 뒤가 되었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각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지금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사람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순간과 맞닿아 있어요. 그게 천년 뒤 만년 뒤 같은데 먼 미래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과 그때가 그냥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각 개인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종말의식이에요. 이게. 그들이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불려나온 자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없어진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도 같이 준비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와서 이렇게 선언을 해.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요.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며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그 어디에도 아픔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전의 것들이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2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약속이 이행될 것을 이렇게 선언이 돼요. 그리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시작이자 끝이라. 목말라 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수의 샘을 거둬주리라.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선포가 발령이 돼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영원세계, 죽음이 없는 영원세계, 새 시대의 시작이에요. 이 영원세계로 들어가서 새로움 안에 있게 되면은 그때는 마지막이란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수의 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죽음 안에서 갇혀 있게 되느냐,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오늘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오늘이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그 어디에도 아픔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그 영원 세계는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들을 살고 있는 오늘들의 결정되는 오늘의 얘기예요. 오늘의 얘기예요. 이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또 오늘들은 이것만을 결정하는 날이 아니라 이것만을 결정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결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게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들이 또 그 구원이 영광을 함께하는 구원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들이에요. 구원에도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이 따로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그 오늘들이 마지막 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셔요. 이거는 구원을 위한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또 오래 참으셔요. 이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려는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8절 9절에서는 구원을 위한 오래 참으심을 설명해.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이 한 가지만은 미지하지 말지니 곧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라. 주께는 당신의 약속에 관하는 어떤 자들이 더디다 여기도 그렇게 더디지 아니하시나니 다만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실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위한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닥치리니 대환란, 주의 날, 대환란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이야기하죠. 그 날에 하늘들은 굉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요 기초성분들은 뜨거운 열에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또한 불에 타 없어지리라. 이것을 너희가 안다면
누가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11절 너희가 모름지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냐 아니냐가 다르단 말이에요. 온전히 거룩한 행실과 신성 안에 있게 된 가운데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라는 건 그야말로 영혼세계가 펼쳐지는 추후의 그 심판의 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의 날, 그 날을 가르쳐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고대하며 또 얼마나 우리가 서둘러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면서 얼마나 또 서둘러야 되겠느냐. 13절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지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음을 알고 너희가 흠없고 착잡힐 일 없이 평강 안에서 그분께 발견되고자 힘쓰라. 흠없고 착잡힐 일 없이 발견되어야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보세요.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이 곧 구원이라 여길지니. 그러니까 너희 지금 구원받은 것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간을 주시는 이 오래 참으심이 곧 내 구원을 이루는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17절 사악한 자들의 오도에 이끌려 사악한 자들의 오도 이게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영들 미혹하는 영들 거짓 교리들 마귀들의 교리들을 가지고 오도하는 그런 사악한 자들의 이끌림에 이끌리지 말고 너희 자신의 견고함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은혜 안에서 그리고 구주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와의 암 안에서 자라라. 그리스도인 보고 자라라 그래. 어디까지 자라?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성장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안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반갑게 맞아주시는 구원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은 계속 14절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모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완성할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냥 앞에서는 8절 9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오래 참으심을 설명하고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쭉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완성할 시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거를 설명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신성 안에 있게 된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고대하면서 서둘러야 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건 분명 그리스도인들인 것이 분명하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지금 뭐라 그러셔요? Surely I come quickly 그래요. Surely I come quickly.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반드시 surely 나는 간다 quickly 속히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이면서 오실 때까지 영원한 메시지로 남아있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 surely I come quickly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시여 그같이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멘 예수님 그같이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지금 화답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비노라. 아멘.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이런 사도 요한을 통한 축복,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로 성경이 대단원을 막을 내려요. 그런데 이 축복은 나는 틀림없이 속히 가노라 하시는 그 약속에,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시오 그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뻐 화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아멘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화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 아멘 주 예수시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화답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인데 오래 참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도 덜컥 오시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이지 앞이 캄캄해요. 아찔해요. 지금 당장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마냥 감사할 따름인데 문제는 주께서 오래 참아주시는데도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계신데도 내가 당장 오늘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오래 참아주신 것도 허사가 되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가 모두가 허사가 돼버려. 구원받고 진리와의 알매 이르러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신성, 이 신성이 나무랄 데 없는 경지까지 달하지 못해서 구원에 수반되는 상,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해 두고 계신 상, 그 영광을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광에 대한 소망도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허사요,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도 허사가 되고 말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내가 무엇으로 지어 올라갔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어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불로 시험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어 올라간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어서 불로 시험되어도 불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어 올려놓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보상이 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이 보상을 받는 영광이 그 구원에 뒤따르게 되는데, 반대로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어 올라갔다면 불로 시험될 때 모두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어. 그러면 보상을 잃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요.
구원이야 받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 구원이야 받겠지만 그 구원이 불을 지나고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이어서 그 구원에 뒤따르는 영광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밖에는 다른 때가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이 구원받을 마지막 찬스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금이 구원을 완성할 마지막 찬스란 말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으로 지어 올라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지금이야. 우리 성령께서는 지난주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영광이 함께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조명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구원의 배, 성령께서 선장이 되셔서 키를 잡고 운항하고 계신 그 말씀의 배, 이걸 타고 구원의 항구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해하는 도중에 무엇을 본다고? 가면서 바다에 빠진 사람들, 거짓 선장이 운항하는 배를 잘못 알고 타서 항로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좌초되어서 파손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또는 호와 유람선에 타서 먹고 마시면서 항해를, 크루즈를 즐기고 사는, 멸망의 항구를 향해 가는 일도 모르면서 그 즐기고 사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된다. 우리 항해길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 뻔히 알고 있어. 저것들이 지금 멸망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구원하시려고, 저들도 마저 우리가 탄 배에 옮겨 태우시려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께는 아직도 남은 자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성시에 누워서 꿀꿀 잠이나 자고 있거나 깨어있더라도 갑판에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으실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이 항해 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스스로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들, 또는 잘못된 배에 타고 있는 자들, 모두가 구원의 대상인데 하나님께는 남은 자들인데, 저것들을 내가 몰라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 그들을 건져내고 내 배에 옮겨 싣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휘하는 일을 하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왜 잠만 자고 있느냐? 너 살아있다는 거는 영롱만 살아있다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네가 죽어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진단하신단 말이에요. 너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너 죽어있는 거야. 네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구나 하고 큰 실망을 나타내고 계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구원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탄 배는 구원받은 자들을 태우고 항해하는 구원의 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를 건져야 되는 구조선이에요.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고 그 품성을 신성을 발휘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명 구조원들로 지금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유람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꾼들이에요. 우리도 지난날은 어땠어요? 이 선한 싸움 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구조되어서 지금 이 배에 오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지난날 어떠했는지 한번 되새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그걸 되새겨서 그 날로 돌아가서 그때 붙잡았던 말씀 그때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어느 시각에 내가 갈지 모른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너한테는.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이 구조선을 타고 항해하고 있는 지금밖에는 다른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경고하고 계셔요. 이처럼 마지막 때는 구원을 위해서도 마지막 때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도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언급할 때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들, 갖가지 조짐들을 같이 밝혀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시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식을 갖게 해요. 왜? 긴박하게 서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마지막 때 일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가 솔깃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지금 그렇죠? 자, 사람을 속이는 것도 미혹한다 라고 우리는 옮겨요. 사람을 속이는 거, deceive 하는 거. 킹제임스 성경에서 deceive 하다, 속이다. 명사로 하면 속임수, deception. 이것도 미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deceive라는 말을 쓰지 않고 seduc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seduction. 미혹하다, 미혹. 속이는 것과 이 seduce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를 바꿨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아주 미세한 차이 같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쓰는 거예요. 깜빡 속아 넘어가게 속이는 것이 deceive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을 때는 사실을 몰라서 속는 거예요. 근데 seduce는 뭐냐면 뻔히 알면서 아는 가운데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속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속을 거겠죠. 그런데요, 몰라서 속는 경우보다 뻔히 알면서 속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불순종이 불순종인 줄 알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충성심을 버리는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충성을 버리게 만들고,
이게 탈선이로구나 하는 걸 뻔히 알게 하면서도 탈선하게 만드는 것이 seduction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거는 아주 고차원의 속임수인데 이건 마귀가 아니면 못하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분은 바로 이 뱀의 이 seduction에 의해서, 이 미혹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뱀이 이불을 숙이질 않았어요. 미혹을 했지. deceive 한 게 아니라 seduce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지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역을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는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거 뻔히 알면서도 따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탄은 이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도 죽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괜히 한 소리야,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질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내비쳤어요. 자기 의견을 내비쳤어. 게다가 또 뭐라 그랬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니니 곧 너희가 거기에 달린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악을 아는 신들처럼 되리라는 것이라.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걸 먹지 말라 그러신 거다. 이건 거짓이 아닌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 사실을 넌지시 가르쳐줘요. 이브에게. 그러니까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없어요. 이게 간계라는 거야. subtlety. 킹제임스 성경이 말하는 간계. 이런 간계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바로 킹제임스는 seduce라고 표현하고, 이와 비슷한 걸로 beguile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해요. 이거를 beguile. 이런 속임수는 눈 감으라 그래놓고 코를 베는 게 아니라 눈 뜨라 그래놓고 코를 베가는 속임수예요. 이건 마귀나 마귀의 영을 지닌 자들이 아니면 써먹지 못하는 고등기술이에요. 이런 거 있죠. 왜? 담배값에 보면은 담배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하는 경고가 있어.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줘. 그래 놓고 담배 피게 해. 이게 seduction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거짓말 이해되시느냐고. 여러분, 마약이 신세 망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마약을 하면 신세 망친다는 것 뻔히 다 알아. 그런데 마약을 해. 이게 seduction이에요. 이건 마귀의 속임수야. 마귀는 단순히 deceive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동기술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고동기술을 부리는 자들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미혹하는 영들, seducing spirits,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복수형이에요. 그냥 단순히 마귀의 영 이렇게 하면은 마귀를 가르치겠죠. 근데 그 영을 지닌 모든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마귀의 영을 그냥 지니고 있다 그러면 그냥 실성한 사람, 정신병에 걸린 사람, 사복음서에서 보듯이 이런 사람들이겠지만은, 미혹하는 영을 지녔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실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마귀의 영을 지녔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미친 거야.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하는. 우리 사복음서에서 그런 마귀의 영을 지닌 자들, 더러운 영을 지닌 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걸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를 지닌 자들. 그러면 이건 마귀의 앞잡이들이야. 바로 성경은 종교인들을 일컫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을 지닌 자들. 이건 교리라는 말에서 알아요. 마귀들의 교리들. 교리라는 것은 종교에 있단 말이에요. 종교는 뭐 어떤 종교든지 교리가 있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 시대에 미혹하는 영들인 종교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영들, 즉 종교에 미혹된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려를 나타내면서 나는 신성에서 나오는 질투심으로 너희를 질투하노라. 실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한 순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신부들이야. 그리스도께 정혼시켜 놓은 신부들이야. 3절.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이불을 속였듯이, 여기서 비가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속였듯이 할 때 이 비가일, 시디우스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듯이 너희 생각도 변질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박성에서 떠나지나 않을까 두렵다. 4절. 이는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한 분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도, 예수를 전파해요. 근데 다른 예수야.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해. 근데 이름은 예수야.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맞아들였던 것이 아닌 다른 영을 너희가 맞아들이는데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아닌 영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종교가. 그런데도 또 너희가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명색은 복음이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그걸 받아들여. 그런데도 너희가 그를 살도 참아주고 있다. 용납하고 있다. 그런 자들을. 그래서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이러다가 너희가 뱀이 간계로 이불을 속였듯이 너희도 뻔히 알면서 속아 넘어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4절에서. 미혹하는 영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교리가 있어. 그런데 그 교리들이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종교의 교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마귀들의 교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교니, 이슬람교니, 불교니, 힌두교니, 도교니, 천도교니, 천주교니, 기독교니 하는 종교들은 종교들이기 때문에 복수용으로 미혹하는 영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 또 제각기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의 교리들, Devil's Doctrines.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마귀들의 교리들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들이 득세해서 세상을 주름잡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생각이 변질돼.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생각이 변질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박성, 심플리스티예요. 그 순박성을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금 성령께서 경고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현상은 벌써 칼보리 십자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현상이에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이게. 벌써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현상이란 말이에요. 계속될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말씀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만 그 전부 집약해놓고 보면 결국은 종교가 득세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이 이 한 가지 현상이에요. 종교가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경고예요. 종교들은 이런저런 교리들을 지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을 통해서 속박을 해요. 사람들을. 자유를 약속하지만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 그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묶어놔요. 속박해. 예를 들면 불교 또는 천주교라는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는 이름의 그 기독교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자, 사제들에게 혼인을 금하죠. 중들도 원래 대조선은 그 이후에 나온 거지, 옛날에는 원래 그 불교 사제들은 전부 비군이에요. 전부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다. 이게 종교적 교리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도 수녀들 시집장가 못 가게 하잖아요. 속박한단 말이에요. 혼인을 금해. 또 이해견이, 이슬람견이, 이런 불견이 특징이 뭐예요? 뭘 못 먹게 하는 게 이렇게 많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어느 것이나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케 되기 때문에 우리 밥 먹을 때마다 뭐예요? 식기도할 때 이 음식 성결케 우리 있죠? 기도하죠?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식도 거기에 박테리아가 들어있고 세균이 들어있어도 병을 안 일으켜요. 왜? 성결케 되기 때문에. 성결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이면 사람을 병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받아들이면 어느 것도 배척될 것이 없는데도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한단 말이야. 천주교는 거꾸로지 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전혀 걱정 안 해. 그게 역발상으로 사람들을 또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는 어찌됐든 제멋대로 교리를 만들어내. 뭘 먹지 말라, 뭐 혼인하지 말라 이런 거 겉으로 보면 뭐예요? 절제를 표방하는 것 같아. 인간의 육신적 욕망을 억누르는 절제의 미덕을 표방하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절제의 미덕을 표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양심이 뜨거운 힘으로 지져져 마비된 가운데 위선으로 거짓말을 짓거리는 것이다. 왜 이게 위선이냐? 이건 베드로후서 2장으로 넘어가야 돼. 성경에서 종교를 그냥 장난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이 베드로후서 2장이거든. 성경에서.
자, 디모데전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4장 2절에서는 양심이 뜨거운 인들에 지어서 마비된 가운데 위선으로 거짓말을 짓거리는 것이다. 저들이 지금. 근데 왜 그것이 거짓이고 위선이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갖고 있어. 죄를 그칠 수가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현혹하게 했답니다. 그냥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음욕을 자극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죄를 그칠 수가 없대요. 혼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절제라는 종교적 그 교리를 통해서. 게다가 또 뭐예요? 탐욕스러운 종교의식들을 치르는 바람에 종교에는 반드시 의식이 있어요. 응? 절간에 가보세요. 그 의식이 얼마나 많아요. 저 로마 카톨릭 미사 한번 가보세요. 의식 덩어리 지금 개신교 마찬가지. 종교 의식화돼 있어. 응? 이런 종교 의식들을 치르는데 이고리에 나 있는 벌받은 자들이, 벌받은 자식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짓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아니라는 거야.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자연 발생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절제예요. 그래서 그건 위선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이유를 밝혀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저들 자신이 썩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 자신이 썩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종들이 뭐예요? 자유 자체가 없는, 매여 있는 자들, 사실은 매인 자들이 종들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절제라는 미명하에 속박을 강요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 또 고발을 해요. 종교에 대해서. 썩음, 성경에서 썩음이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 그래서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땅과 함께 썩어 없어질 것, 이걸 썩음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썩음 이렇게 표현해요. 자, 종교도 무슨 극락이라든지 하늘나라라든지 무슨 천당이라든지 하면서 내세라는 영적 세계를 제시해요. 종교에도. 이 영적 세계, 내세라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영원 세상으로 제시해요. 종교에서도. 그런데 종교가 말하는 이 내세는 현세의 지금 이 땅에서 보는 현세의 연장선에서 바라다보는 환각이에요. 환각세계예요. 그게 왜 환각세계냐면은 근거가 없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나라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은 근거가 없어. 환각세계란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종교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성경이 말씀하는 둘째 하늘을 벗어나지 못해요. 셋째 하늘에 이르지 못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전부 물질계 아니에요. 그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물질계를 굉장히 화려한 말로 환상세계로 지어내요.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그걸 극락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슬람교에서도 천국이라고 그러고 유대교에서도 천국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래서 종교인들은 아무리 궁극적으로 돌아가 살아야 될 영적 세계인 듯이 제시하더라도 물질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썩음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들 자신이 썩음의 종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약속해도 자유가 아니라 속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썩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종교라도 종교는 물질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질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들은 썩음의 종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들은 물질적, 육신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이처럼 현세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 상상의 내세를 추구하기 때문에 전부 사람이 만들어놓은 상상 속의 세계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내세에 대한 이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 살게 된 내세에 대한 환상적인 신화들을 만들어 놓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는 반드시 내세에 대한 환상적인 새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거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이슬람교면 이슬람교인데 종교야. 종교 집단이야 내가. 근데 내가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없어. 왜 미혹할 수가 없어? 내세에 대한 환상적인 걸 보여주지 못하면 미혹이 안 돼요. 응? 근데 사탄이 이브를 미혹했을 때 뭐예요? 너희가 능력에서 신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셨을 무슨 뜻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무시해버려 인간이. 그리고 겁에 대해서 야 이거 멋있다 라고 멋있지 않은데도 멋있다라고 환각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컥 거역을 하고 말아. 이렇게 미혹할 수 없게 되면 종교가 사람들은 미혹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해요. 돈벌이가 안 돼요. 사람들은 미혹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하는지 아세요? 뻔히 알면서 환각 속에 들어가는 매력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그 대중의 인기, 그것이 혹시나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혐오해서 물질 세계를 혐오해서 다른 세계로 벗어나려고 마약을 하느냐? 천만에 반대예요. 현실 세계, 그 스트레스 받는 현실 세계, 물질 세계를 즐기려고 마약을 해요.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 괴로움을 마약을 하면 잊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착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미혹되고 그런 환각에 의해서 미혹될 때 마약장애들은 그 비싼 마약인데도 돈을 아끼질 않아요. 마약이라면 이 사람들 돈을 안 아껴요.
다 털어내놔요. 그러니까 신사만큼. 마약이 얼마나 비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마약이에요. 금보다도 비싸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싸요. 그람수 계산해보면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싼 게 마약이에요. 근데 돈을 안 아껴요. 그렇게 미혹이 무서워요. 그래서 19세기 중후반에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유물사관을 총정리하고 정립한 마르크스라는 사회주의 사상가, 유명한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 때문에 가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계를 위시한 모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으로부터 오늘날까지도 마르크스가 탄핵을 받고 있어요. 지탄을 받고 있어요. 이 선언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 근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대인 가정이면서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그 종교가 갖고 있는 환상적인 허구를 봤던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봤던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되느냐.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 설명하시는 성경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전부 환상으로 바뀌어요. 팩트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판타지가 돼버려요. 성경을 닫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사람의 설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 경고하잖아요. 늙은 안악들의 설화들을 결연히 물리쳐라 하는 것이 그 설화, 그의 신화인데 그 신화가 곧 판타지들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환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물리치라 하는 말은 종교가 가르치는 그런 환각적인 미혹적인 그런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물리쳐라.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너희들 종교의 아편에 걸려들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건 마르크스는 아주 종교에 대해서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진단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공산주의 사상 중에서 아주 핵심 고유민 사관을 정립했고, 이 사관은 아주 많은 피해를 가져온 그런 그 공산국가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기틀이 되는 사상을 정립하긴 했지만은 종교에 관한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적 교리들을 일컬어서 성경이 미혹하는 마귀들의 교리들이라고 고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편과 똑같아. 종교는 사람들을 환각세계로 안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취시킬 수가 있어요. 그 도취 속에서 현실세계를 즐기게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즐겁대, 아편을 하면. 뿐만 아니라 그 환각 효과를 통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슬람교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자살폭탄 테러. 그 젊은이들, 그 아까운 젊은이들 몸에다 폭탄을 두르고 건물에 뛰어들어서 폭파시켜서 산화시켜요. 완전 환각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환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환각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모두가 종교적 환각에 도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집단이. 그런데 그런 종교가 그러면
그런 짓을 통해서 추구하는 최종 가치가 뭐냐? 최종 가치라는 게 고작 현실적, 현세적, 물질적 가치. 썩어 없어지고 만 100% 썩어 없어질 세속적, 현세적 가치에 지나질 않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째서 세상 종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환각에 빠지게 하는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의외로 단순하고 유치해, 그 이유가. 마약 중독자들이 환각이라는 그 값비싼 마약의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종교 집단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적 환각에 미혹되어야만 종교 집단에 아낌없이 선뜻 돈을 낸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야. 아주 유치해, 그 이유가. 요건대 세상 종교들의 미혹은 모두가 치사스런 장사 속에 지나질 않아요. 세상 종교들은 환상적인 내세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벌어들인 돈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아주 치사한 장사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설마 싶을 텐데, 설마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텐데, 이런 종교의 치사한 장사 속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그 실체를 고스란히 밝히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창녀라고도 일컬어지고 바빌론 대제국이라고도 일컬어지고 큰 도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종교 집단이 대환란 시대에 처참하게 붕괴되는 것을 서술한 말씀들을 읽어봤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그 종교 집단이 붕괴될 때 가장 애석해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종교 집단들과 거래를 한 장사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그 장면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중에서 17, 18장 중에서 몇 구절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그 여인은, 여기서 여인은 창녀를 가르쳐요. 종교. 모든 종교, 물론 여기서 모든 종교란 기독교를 얘기해요. 그 여인은 또 자주색 옷과 주홍색으로 차려 입었고 황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치장하였으며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우상숭배가 음행이죠. 혐오스러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황금잔을 손에 들고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한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신비요 대바빌론이며 창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자들의 어미니라 쓰여 있었느니라. 이렇게 17장 4절 5절이 서술해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2절 3절에서 그분께서 강력한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바빌론 대제국이 타락하고 타락하여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못된 영들이란 영들이 다 모인 소굴이 되었으며, 보세요, 미혹하는 영들, 더럽고 혐오스러운 새들이란 새들이 다 모인 새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자행하였으며, 참 묘하게도 이 국가의 발전사를 보면, 인간 역사를 보면 모든 왕국들이 종교와 유착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상인들이, 땅의 장사꾼들이 그녀의 넘치는 산의 진미들로 인하여, 종교의 넘치는 산의 진미로 인해서 치부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6절 7절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8장, 그녀가 너희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응보하고 그녀가 행한 행실대로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어라. 이제 종교가 지금 붕괴되는 장면이에요. 대화당 시대 때 종교를 완전히 혁파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녀가 채운 그 잔에 2배로 채워서 그녀에게 주어라. 그녀가 얼마나 저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고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았는지 그만큼의 고통과 비애를 그녀에게 안겨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6절 7절에서. 여러분들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우선 호사스러운 거. 로마 카톨릭 성당 호사스럽지 않은 건물이 아닌 게 없어. 여러분들 산속에 있는 등교 절간 가보세요. 얼마나 호사스러워요. 그 탄창이면 뭐며, 응? 오늘날 개신교 그 교회들 그 수천억씩 건물 지어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호사스러워요. 뭐 종탑 하나 세우는데 뭐 10억을 들였대. 지금 서초동에 뭐 사랑의 교회 뭐 새로 짓는데 종탑만 세우는데 10억을 들인데, 종탑만. 응? 뭐 그 교회 짓는데 몇 천억? 지금 뭐 3천억이라든가 5천억이라든가 하도 많아서 난 잊어버렸어. 경험하면서. 이게 종교의 아주 극명한 특징이에요. 그 호사스러움.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계속 고발하면서 그 종교 집단들을 무너뜨리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자, 9절 10절 보면, 그리하여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자행하며 호강하고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를 놓고 통곡할 것이요. 종교가 붕괴되는 걸 보고 왕들이 지금 통곡을 해.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그들이 볼 때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며, 10절, 그녀의 고통을 보고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 선 채 뭐라 그런지 보세요. 아, 저 큰 도성 바빌론, 아, 저 막강한 도성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그대의 심판이 삽시간에 임하였구나 하고 말하게 되리라. 11절, 또 땅의 상인들이, 보세요. 또 상인들이야.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보고 울며 애곡하리니. 종교가 멸망할 때 가장 애석해하는 게 장사꾼들이라 그랬어요. 종교와 거래를 하던. 이는 아무도 자기네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야. 그 상품이 황금과 은과 보석들과 진주들이요, 세마포와 자단과 명주비단과 주단이며 갖가지 향목과 온갖 상아 집기들, 그리고 매우 귀한 갖가지 목기들과 유기들과 철기들과 대리석 그릇들이요, 계피와 향료들이요, 향료들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가루와 밀이요,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노예들인가 하면 또 사람의 혼들이로다. 사람까지도 상품화가 되어 있어요. 15절, 그녀 덕에 치부했던 이런 물품들의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보고 두려워 멀찍이 떨어져 선 채 울며 통곡할 것이요. 아, 세마포와 자단과 주단으로 몸을 휘감고 황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치장했던 아, 저 큰 도성이 하고 말하게 되리라. 이는 그 막된 재물들이, 종교와 진공은 그 막된 재물들이
삽시간에 재로 변하기 말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이 17절까지 이렇게 그 장면을 서술하고 있어요. 이런 대목들에서 대바빌론, 창녀, 큰 도성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 이 종교 집단이 다름 아닌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은 뭘 알 수 있느냐면 그들 위에 지금 무게가 1달란트가량이가 되는 우박이 떨어져 그 종교 집단을 멸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덩이가 1달란트가 되는 우박을 떨어뜨려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16장 21절이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이 내 머리에 우박이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16장 21절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창녀의 머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머리가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대. 모독의 이름들로 가득 차 있대. 그게 17장 3절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이. 자, 여러분들은 모독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자, 호사스럽게 살면서 세상 종교들 가운데에서 호사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모독의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에 모독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아주 밝게 조명을 받아뒀어요. 모독이 뭐라 그랬어요? 썩은 시궁창 눈물을 덮어 가리는 것이 모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고 예찬하는 것. 거꾸로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찬하면서 하나님을 욕되시게 하는 것. 이게 모독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고 예찬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못되는 것들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느끼셔요. 이게 모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면서 하나님을 창피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모독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게 기독교밖에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교는 욕이라도 하죠. 이슬람교도 기독교라면 이를 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받들고 예찬하고 찬양하고 뭐 주여 하는 그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밖에 어디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누구냐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 행세하면서 위선을 부려. 이때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느껴. 이것이 모독이라고 배웠어. 옛날 청계천 복귀해놨던 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게 모독이라고. 어둠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덮어가리고 있는 것, 이것이 모독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찬하는 것이 모독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짓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와 유대교만 유일하게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종교 집단은 유대교는 아니야. 왜? 뭘 보고 알아요? 유대교는 이런 호사스러움을 누리질 않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호사스러운 삶을 사는 종교 집단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집단은
십자가를 깃발로 내걸고 있는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기독교라는 이름의 모든 종파들 이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종교가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모으는 창사 속을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고발해요. 그들은 또 탐욕으로 말미암아 구실을 붙여, 참 교회로 동거들 때 보면 참 구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실을 붙여 꾸며낸 말들을 가지고, 꾸며낸 말들은 전부 설화들이에요. 아까 그 환각세기를 안내하는. 이렇게 미혹해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상품화할 것이다 라고 고발해요. 너희를 상품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릿수로 계산해. 교회의 그 재산을 사람 머릿수로 계산해. 성도 신자들이 전부 상품이야. 얼마나 기막히게 예고해놨어요 성경이. 오늘날 고스란히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런 종교적 미혹 현상들을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도 신랄하게 고발하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이제 조명받을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종교의 행태를 뭐라고 도대체 베드로후서 2장에서 고발하고 있는지 그냥 개략적으로만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펼쳐보세요. 2장 2절부터 백성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약시대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시대 발람. 우리 발람의 길 공부했죠. 그런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도 벌받은 이단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네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면서 저희 스스로에게 신속한 파멸을 불러들이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1절에서. 그러면 기독교라는 종교 외에는 없죠. 이렇게 할 집단이. 그렇잖아요. 2절. 그래서 그리하여 많은 자들이 저들의 유독한 도를 따를 것인즉, 마귀들의 교리를 따를 것인즉,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리가, 성경 교리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3절. 그들은 또 탐욕으로 말미암아 구실을 붙여 꾸며낸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화할 것이다. 장사한단 말이야. 10절로 넘어가서 특히 더러운 정욕 안에서 육신을 조차 행하며 정부를 무시하는 자들이어서, 오늘 기독교 단체가 특히 로마 가톨릭 얼마나 반정부적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무슨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뭐든지 종교단체가 앞장서 정부를 무시해. 주제넘고 제멋대로해서 겁없이 당국자들을 비방하느니라. 11절. 천사들은 이런 종교인들보다 권세와 힘이 더 큰데도 주 앞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감히 저주하고 퍼붓고 심판하지 않아. 천사들도 그런 걸 안 해.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된 놈들인지, 타고난 성질이 사나워서 잡혀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짐승들 같았고, 그래서 정부와 당국자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욕해. 겁도 없어 이것들은. 13절. 대낮에 소유를 일으킨 것을 낙으로서, 얼마나 비밀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종교인들은 무슨 석가탄신일이다, 크리스마스다, 추수감사절이다, 무슨 라마단이다, 갖가지 축제를 벌려. 그러면서 13절. 축제를 벌리는 동안에도 저들 특유의 속임수들을 가지고 장사하고 돈을 버는 재미로 뭐에 흥겨워하는 그런 오점과 흠투성이들이다. 14절.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갖고 있어 죄를 그칠 수가 없고, 아까
절제가 절제 아닌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음욕을 자극한다 그랬죠. 종교가.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현혹하는가 하면 탐욕스러운 의식들을 치르는데 이골이 나 있는 벌받은 자식들이다. 15절 저들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돌의 자식 발람의 도를 따르는구나. 보세요. 여기서 발람이 나오잖아요. 의로운 도를 버리고 곁길로 나간 자들이고. 18절 저들이 시음한 방정을 통하여 헛된 말들을 크게 부풀려 짓거릴 때 사실은 환각 속에, 착각 속에, 이게 마약 효과란 말이야. 사는 자들을 피하여 깨끗하게 된 자들을, 종교에서 벗어난 자들을 오히려 육신의 정욕들을 가지고 꿰어내. 19절 저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저들 자신이 썩음의 종들이야. 그래서 저들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지를 통하여 세상의 오염들로부터 도망쳐 나온 뒤에도 다시 그 안으로 휘말려 들어가. 결과적으로 개는 지가 토해 놓은 것에 되돌아가고 돼지는 씻기고 난 뒤에 지가 뒹굴던 진창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그 잠언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져.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1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종교,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지탄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그 현상들을 어쩌면 그렇게 쪽집게처럼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는지 전율을 느낄 정도예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귀가 솔깃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자세로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디모데전서 4장은 양심이 뜨거운 인도로 지져져서 마비된 가운데 위선으로 거짓말을 짓거리는 이런 종교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거를 가르치는 장이에요.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칩니까? 6절부터 7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 대처해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제명해 주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려고, 또 그런 중에 저희들 자신의 구원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이 되도록 인도하시려고, 그뿐만 아니라 양심이 뜨거운 인도로 지져져 마비된 가운데 위선으로 거짓말을 짓거리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속아 믿음에서 떠난 종교인들을 구원토록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많은 증거들로 종교의 실상을 밝혀주시고 경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깊은 진리의 보배들을 결코 캐낼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이처럼 밝은 명철과 예지를 주시고 정확하고 밝은 조명으로 말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모르지 않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이 되도록 계속 양육해 주시고 목적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크게 써주심으로써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신 은덕으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말씀의 성찬이 되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치고 돌아가오니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저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